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고통 소리를 아시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이 땅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보일 피로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넓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팔복의 거룩한 부유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붕괴가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것을 구발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재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가뭄이 없게 하시고 가뭄 속에서도 풍년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주신 재물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 전태동 장로님의 2주기를 맞이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마음을 들인 사랑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장로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천국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여러분들 보십시오. 쭉 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예방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의료인인 우리 유혜숙 집사님께서 열체크 다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만지는 모든 곳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선수 권사님이 소독제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구석구석 혹시 감기 걸릴까봐, 목 알레르기 생길까봐 먼지까지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거리 유지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빈들에서, 벌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빈들에서 도시락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을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빈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빈들인데 식당이 없잖아요. 근데 무려 작년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뺐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일어났지요.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 놓고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왜?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뭐예요? 누군가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저 일어나는 기적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피눈물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남모르는 수고와 눈물과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인물들을,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의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이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왜 고쳤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연민이지요. 여기서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마음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교가 일어나고, 여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여기서 봉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교회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긍휼한 마음의 기초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한 마음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안타까워해서 아내를, 남편을 서로가 존중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앉아서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도네이션도 하고 뛰어가서 자신의 몸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불태워요. 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기초에, 여기서 모든 신앙이,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근데 목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기도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누구를 콕 집어요? 12제자 중에 빌립을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빌립이 12제자 중에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분의 빌립에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아셨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숙제를 준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죠. 조금씩 떡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죠. 아주 뛰어납니다. 천재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빌립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 빌립의 문제는 뭘까요? 그가 평상시 머리는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제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대화에서 빌립은 현실적인 대답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뛰어넘은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눈이 그에게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낸 출제자의 의도를 빌립은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능 지수는 높았지만 영성 지수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얘기만 1년 12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 그건 어때요? 문제는 파악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만들어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빌립을 보니까 지능지수는 높았지만 영성지수는 굉장히 좀 낮은 것을 보게 돼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4K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IQ, 지능지수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인 파악 능력, 똑똑한 머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EQ, 감성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성품을 말하는 거지요. 울면 함께 울어주고,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너 많이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감성 지수. 근데 이거 갖고 될 줄 알았더니 세상 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뭐예요? 그 역경 지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폴 스톨츠가 1997년에 말한 이론이 그 역경 지수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면서 하버드대 교수 아니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만든 이론이 있지요.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봤더니 행복과 성공을 누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등산의 예를 든다면 난관에 대처하는 유형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난관에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둘째는 현실에 안전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은 역경지수를 높이는,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 첫째 보면은 고통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고통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경지수를 강화하는 방법은 내게 찾아온, 내 교회와 민족에 찾아온, 내 일터에 찾아온 고난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 할렐루야. 또 실패로부터 삶의 교훈을 배우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실패하지 않도록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통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을 거부할 때 역경지수가 강화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관계적 효리바람이 몰아오고 있는데, 이 여파가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교회도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성도들의 판도가 바뀔지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 일터가, 내 인생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지요. 내가 보니까 금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는, 염려는 공포 수준일 거예요.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결혼도 못할 테고, 또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역경지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불안 앞에, 공포 앞에 포기해버리겠지요. 그렇죠? 근데 역경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연구하다 보니까 지능지수 갖고는 안 되고, 거기 하나 이제 감성지수를 냈는데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역경지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역경지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필요해야 돼요. 뭐예요? 영성지수, SQ라는 거지요. 지능지수, 감성지수, 역경지수 위에 영성지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할수록 영성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성 점수를 이제 매길 수 있는 문항들을 어떤 단체가 만들었어요. 10문항을 만들었는데 점수를 1점에서 7점까지 매깁니다. 이런 거지. 나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난 7점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보통인 것 같아. 그러면 2점에 4점을 주고, 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왜? 1점이요, 1점. 그렇죠? 자신의 이제 영성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둘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성경과 양심과 도덕적으로 꺼리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나는 소득의 10%를 기부하거나 헌금한다. 나는 삶에서 최우선 순위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나는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도한다. 그 개별 문항을 갖다가 점수를 이렇게 매기면 되겠죠. 네. 매겨가지고 거기에 1 곱하기 1.43 하게 되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데 80점 이상이면 영성지수가 골드형이라고 그래요. 영성지수가 높으면 일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가진 모든 것들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지수가 높으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지요. 영성지수가 높으면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사업에 실패하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영성지수가 낮으면 마음이 유리알 같아요. 유리잔 같아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잔은 착 금이 가거나 깨지게 돼요. 순식간에 내면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지수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확증해 봐라. 고난의 세월에 뭘 하라고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세월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의 세월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봤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에 자신의 영성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힘든 시기에 더 봉사도 하고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더 보여주는 거지. 어려울 때, 고난의 세월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던 페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이 짤막한 글인데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금주에 가장 감동을 준 메시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가 쓴 글인데요. 우르발이라는 젊은 의사인데 38살이에요. 그가 쓴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주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누가 살 수 있는지, 누가 죽는지
구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2주 전까지는 동료 의사 모두가 무신론자였다. 9일 전 바이러스 확진자인 75세 목사님이 병원에 오셨다. 점잖은 분이지만 호흡이 아주 곤란한 분이었다. 그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주었다. 근데 목사님의 그런 행동이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목사님의 전하는 말을 들을 조금의 여유도 없었다. 우리 모두 피곤했고 낙담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진 상태이다. 매일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 어제 75세 목사님은 돌아가셨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는 지쳐있지만 지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 6일째 집에 가지도 못했다. 언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눴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글이 맞춰요.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다음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뭘 했어요? 동료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뭐 때문에? 영성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의사들이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무력감에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를 돌보겠다. 이렇게 헌신적인 생명을 내던지는 마음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영성지수가 생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2주 전에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웠고 확진자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심신이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눈동자에 힘이 돌아가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속에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 지수는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주인으로, 첫 번째 자리로 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 지수가 높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12제자 중에 왜 빌립을 콕 집어서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콕 찍어서 왜 말했을까?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 지능 가지고 안 된다.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성지수가 있어야 된다. 인간의 개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빌립을 콕 집어서 시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도 찾아오고 공포도 찾아오고 주변과 환경을 보고 세계를 보게 보면 정말 어때 숨이 막힐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을 볼 때마다 이것이 온전해질까 거부에 찾아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물이 안드레예요.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9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짤막한 시간에 안드레는 어디 갔어요? 무리 중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와요. 참 순발력도 있고 성실하지요. 가져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가져와. 왜?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부족 2%가 부족한데 뭐라고 그래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이까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 좋았는데 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따라갔어요.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에요. 사람의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 이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난의 협곡을 지나며 늪을 빠져가면서 그들이 끝까지 지켰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자신들의 생명을 다 드린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세월을 뚫고 그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요, 세상적인 집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요, 높은 자리도 아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삶도 보석처럼 만들어가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출발도 과정도 결론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의 네 번째 우리가 같이 추억해 볼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것을 절대 내놓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려놓았어. 근데 그 도시락이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얻은 거지요. 자신의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내려놓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켰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려놓은 것이 힘이 되었어. 누구는 알아요? 내려놓은 자기는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산 아니겠나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내려놓는 삶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는 움켜줘야지만 되는데 기독교의 신앙의 길에 들어와서 움켜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지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손을 펴고 내려놓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놓는 곳에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곳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편지요 향기가 아닐까. 어제 우간다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왔어요. 참 요즘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글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 아픈 소리밖에 없어요. 최원영 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4명으로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우간다의 버스 이동이 금지되었고 모든 학교와 교회 집회와 모든 종교 행사도 잠정적으로 1개월 동안 교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현재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생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이나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 성경학교 학생 10명 모두가 현지 목사님들인데 가정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목사님께 도움을 간청하오니 깊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난해 7월부터 파송교회 선교비가 중단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이어가는 상태로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약간의 도움조차도 이들에게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간다에서 박상현, 차성민 선교사.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려울수록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신앙의 정신이요 가치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지구촌에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밥 한 끼 정도 덜 먹고 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을 먹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10절, 11절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축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이 도시락이 무슨 도시락? 기적의 도시락이 된 거예요. 모든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 치고 하나님 없이 되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기도했더니 축복의 도시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신앙의 ABC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고난의 세월이에요.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고난의 세월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세월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세월에 더욱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영적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밥을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통장의 잔고를 채워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인이 망하면 개인이 끝이요. 뭐 TV를 보면 국가가 다 먹여 살릴 것 같지요? 여러분 부도나 보세요. 그걸 끝이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때 힘들다, 무섭다, 뭐 이 공포스러워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싹펴놓고 있으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밑바닥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부도나는 거예요. 코로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정말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린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막 바꿔놓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무슨 돈을 씁니까,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이요. 어려울수록 못해. 집안 청소도 하고 머리도 가꾸고 몸도 가꾸고 깨끗이 하고 살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교회도 가꾸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가만히 놀다가 지나고 나면 비바람 몰아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의 세월에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근데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내려놓는 곳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배부름과 남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내려놓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힘들고 항상 불평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의 세월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성 지수가 높아야 하지만 된다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안드레에게는 성실함 위에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도시락이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신앙의 가치입니다. 근데 모든 기적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배부름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며 내려놓고 기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